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반응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세상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32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그 이스라엘 혹시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 이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모자 쓴 사람들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그렇게 하는데, 항상 복되시도다 여호와여, 복되시도다 여호와여, 이 문구를 사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여자를 내게 보내시다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인의 말이 아니고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3절 보시도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이것도 바룩 복되도다 그대의 통찰력이요, 분별력이요, 선한 분별력이요, 그렇게 돼 있고, 복되도다 그대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칭찬할지며 복이 있도다. 이 세 단어는 다 똑같은 바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룩, 복되다. Blessed are you, blessed are you.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다윗은 이 여인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의 보복 계획을 멈췄던 것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설 때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지 분별하고 멈출 줄 압니다.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울은 멈추지를 않아요. 선지자가 멈춰도 안 멈춰요. 결코 자기가 처음서 계획한 대로 끝까지 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누가 얘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되면 바로 액션에 옮깁니다. 자, 모압 지역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있는데 그에게 갓 선지자가 오죠. 자기 나이 또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고생하죠. 그 일라 지역이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받습니다. 타작마당을 빼앗기고 이제 성읍까지 빼앗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싸우니까 그래 싸워. 근데 난리가 났죠. 그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시 또 기도하면서 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싸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싸움에 나가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어서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을 때 멈췄죠. 그리고 옷자락을 잘라 나왔죠. 이게 다윗의 장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스톱! 하면 멈추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하죠? 군인들이 잘합니다. 네? 앞으로 가. 계속 하나 둘 하다가 스톱! 하면 딱 멈추죠.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하면, 엎드려 뻗쳐 하면 그대로 하죠. 바로 이거를 통해서 탈선이 방지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데서
돌이키게 된 것인데, 바로 여인의 지혜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말을 듣고 그대여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나의 보복 계획을 철회하노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도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파티입니까? 남편이 정말 큰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이 왜 돌아가서 말하지 그랬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가문이 다 끝날 뻔했잖아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음식을 준비해 가서 전해주고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으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인이라면, 물론 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에게 가서 팍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다 끝날 뻔했다고, 당신 때문에 다 끝날 뻔했다고, 고마운 줄 알라고. 이게 지금 한국식으로 술 처먹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왕이냐고 그랬을 거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할 상황이 아니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면 거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발이죠. 왕도 아닌 것이 왕의 행세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빠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기쁨입니다. 마음에 기뻐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마음이 자기가 볼 때 좋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에게 좋았다. 그의 마음이 자기에게 좋았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 아니고, 그냥 자기가 왕이 돼서 그 기쁨에 도취해 있던 것이죠. 얼마나 이 나발이 부의 즐거움, 탐욕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 깨어났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이 일, 남편에게 아비가일이 말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모욕을 당해서 모욕을 참지 못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문이 몰살 당할 뻔했던 그 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이 음식을 준비해 가서 이제 다윗에게 설득하고 결국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가문의 멸망을 면하게 는 바로 그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발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완전 잡쳤습니까? 기분 잡쳤어요. 그가 전날 기뻐했던,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볼 때 기뻤다 하는 말의 정반대가 낙담하여입니다. 이 낙담하여라고 되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다. 자, 마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병이 옵니다. 병이 깊어지면 결국 육체적 죽음이 오죠.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각종 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병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마음이
강하면, 마음이 쾌활하면 병을 이긴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마음이 무너져.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발은 이 마음이 죽은 것은요, 결국 아내의 행동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재물의 기쁨, 그 다음에 재물을 자기가 왕처럼 누리는 기쁨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열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전에 여인이 했던 말이 있죠. 다윗에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은 다 나발과 같이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이미 끝냈습니다. 왕이여, 나발 때문에 진노하지 마시고 개념하지 마시고 마음 두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야, 보면 이 아비가일이 예언자도 아닌데 예언자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실현되는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이게 여호와께서 나발을 쳤다라는 나가프라는 단어인데요. 나가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적이 죽임당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나카라는 단어하고 나가라는 단어는 거의 친척, 형제 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물론 나가라는 단어가 훨씬 많은데 이 나가프는 덜 쓰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였는데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이 쓰러뜨리듯이 죽이듯이 나발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모독한 죄 때문에 죽인 겁니까? 아니면 그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다윗을 모독하는 것으로 정점에 도달한 겁니까? 정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 짓는다고 열흘 후에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요, 무서워서 못 믿어요. 무서워서 못 믿어요. 나발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아내의 골칫덩이죠. 2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을 소개하면서 이 나발에 대한 소개는 그가 다윗의 전령들을 만나서 그때 나쁜 행동한 게 아니라 나발의 인생 자체가 완고한 인생. 여기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듯이 나발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아내의 말을 안 듣죠. 네? 사실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런데 아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행실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꽉 찬 겁니다. 보에 물이 차고 해서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가 터져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게 한 발자국 떼어서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있다고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죠. 더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무게중심을 잃으면 그냥 고꾸라집니다. 계속 이게 누적되는 겁니다.
누적되는 거예요. 건물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까?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이제 중심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상황에 놓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죽은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별도로 하신 게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발을 쳤냐? 열흘 후에.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쌓이기 전에 이건 길이 아니야.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세 번 안 들으면 계속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 꼭 들어서는 안 될 맛만 들어요. 욕심의 소리, 탐욕의 소리. 그래서 누가 내 욕심을 방해하고 내 탐욕을 나발에게는 재물이죠. 이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해에 추수가 많이 돼서 곡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곡간을 짓고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그대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나발의 인생, 하나님이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데려가신 거죠.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는 그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보냈는데요,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갔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독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근데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그냥 가요? 예?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통 죽으면 이제 그 애도의 기간이 길지 한 1개월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여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31절에 나오는데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리멤버, 자칼 저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발도 끝나고 나발과 같은 다윗의 원수들이 끝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 그때 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예? 누가 이 여자를 낚아챌까 봐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가면 사실 엄청난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를 택할 것이냐, 다윗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다 하면은 사실 노려볼 만한 자리죠. 무슨 자리? 왕후의 자리. 그 왕후의 자리가 더 큽니까? 부가 더 큽니까? 예?
왕후의 자리가 오면 부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왕후의 자리를 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직 다윗은 왕도 되지 아니했고요. 아주 평범한 이렇게 바보 곰탱이 같은 여인이 있을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 주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가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놀라운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주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참 너무나 놀랍고 멋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여인이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명 중에 하나가 있을까 그럴 정도인데, 이 성경 저자는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어떤 모습을 연상시켜 주냐면요,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24장 6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신랑이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떠난 거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를 수종들던 여인들과 함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물론 리브가는 낙타를 먼 길이니까 나귀를 타고 한 달 이상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또 많은 짐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면 이제 여종들과 함께 종의 안내를 받아 가듯이, 그러니까는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아내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참,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나발의 모습하고 아비가일의 모습은 정반대죠. 나발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탐욕에 사로잡혔죠. 부위에 사로잡혔습니다. 재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사로잡은 재물, 남편을 사로잡은 탐욕에 사로잡혔다면 절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겠죠. 포기할 수 없겠죠.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돈은 기쁨은 줄 수 있지만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를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받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이 부분이 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인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 생전에, 그죠?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결혼의 원칙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 가죠. 남편이 죽으면 시집가도 다시 재혼해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 건데,
이게 로마의 법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바울이 적용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죽어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그 속박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든지 정욕이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죄의 법입니다. 자기중심, 탐욕,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이게 죄악이죠.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최악의 경우는 결국 나발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자 다윗의 제안을 받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각종 정욕으로부터, 죄악의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마음에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결국 엄청난 부 때문에 그 남편이 잘못된 겁니다. 부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넘어섰다는 거. 자, 부자 청년 이야기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돌아갑니까? 자, 안 듣고 돌아갈 때 행복하게 돌아갔습니까?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돌아갔습니까?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재산 처분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록은 없고요. 교회 사회도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행복하지만 죄악이라는 이 남편, 탐욕이라는 남편, 자기중심이라는 남편,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 안에서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말 한마디에 죽어서 송장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포기한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이라면 그 끝은 나발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자유를 얻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